안녕하십니까. 열방을 품은 교회 김정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들을 말하는 것인데 참고로 마귀들은 9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을 보호하라고 하셨는데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띠는 치마가 우리 몸에 잘 붙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으로 띠를 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리띠가 느슨해지면 치마가 내려가게 됩니다. 군인이 아무리 완전 군장을 잘 했어도 치마가 내려가면 전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마를 입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띠지 않으면 치마가 내려가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하트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예수님 중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은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니까 피조물인 우상들과 동격으로 생각하면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다운죄를 인정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스펙이 좋다고 교회가 크고 조직적이라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는 언젠가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 생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생활 양식은 하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라이프 스타일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세례를 동반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가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은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공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패는 360도로 움직이고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위험이 오는 모든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리띠와 흉배와 신발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귀가 덤벼들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다 도망간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사탄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여호와의 신 예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이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만 합니다. 물론 기도로 환경이 바뀔 수 있겠지만 사탄과 귀신에만 집착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그것이 비록 마귀가 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도구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냥 피조물인 것입니다.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불을 켜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신학과 교리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차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보다는 신학의 논리와 이론 등 잡다한 것을 공부합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의 보혈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게 되면 악한 것들이 마음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가진 검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큰 소리치고 명령을 한다고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질수록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선포한 말씀은 강력한 양날 가진 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 60년부터 62년까지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등 4권의 서신을 썼는데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되었을 때 쓴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서 자기가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 하트가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하려면 하트가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7가지를 말했는데 예수님 중심의 말씀을 무장해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라.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사탄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라. 나의 머리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의 일을 하게 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견고하게 선 것 같지만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고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다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신실하고 착한 신부로 들림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